머릿속으로는 놔준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은 놔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하면 정도 이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 이제 단순히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신부님은 혼배미사 때 신랑 신부의 서약이 끝나고 나면 양가의 부모님도 일어서게 합니다. 일어서게 한 다음 신부님께서 읽는 대로 따라 읽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따라 읽으라는 내용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은 제가 묻는 질문에 서약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정성과 눈물과 사랑 속에서 아름답게 키워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떠나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떠나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신혼부부가 온전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기로 약속합니까? 인간보다 못한 짐승들도 자기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떠나보냅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혼자 날 정도가 되면 날카로운 부리로 새끼를 쪼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죠.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우리 인간만이 우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꼭 참고 내 자식이 잘 버틸 거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슬기롭게 해결합니다. 결혼해서 떠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직접 당사자들 사이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 뭔가를 얘기합니다. 남편이 끊임없이 자기 아내를 자신의 엄마와 아니면 누이 동생하고 비교할 때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끊임없이 자신의 친정아버지나 오빠와 비교하는 거 다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고유한 독립체를 갖다가 엉뚱하게 나의 친정아버지와 비교해버리면서 계속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들, 당신네 집안 말이야, 당신 어머니 말이야, 당신 아버지 말이야.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말을 쓰지만 벌써 선을 긋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라면 이런 표현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싫더라도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신혼부부가 떠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 역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려서 성장하면서 우리의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결혼하면 아버지 역할은 이런 거구나, 엄마 역할은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고정 역할을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외국에 나가야 했던 아버지를 두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경우가 참 드물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1년에 며칠 휴가 오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어머니가 다 결정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일 다 어머니가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죠. 근데 사랑하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커왔습니다. 이 사람의 여자는, 이 사람의 아내는 딸만 넷이 있는 집안에서 컸습니다.
아버지가 참 자상하고 섬세했습니다. 원래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인과 딸 넷을 이제 함께 살면서 그렇게 변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일도 기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프면 음식까지도 만들어주셨던 분이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어머니랑 같이 했던 분입니다. 이런 여자가 이제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갔다 온 바로 다음 날 크게 싸웠습니다. 남자가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달려갔는데, 사랑하는 아내 보고 싶어서 빨리 달려갔는데, 아파트 복도에 커다란 냉장고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신혼살림을 다 준비하려고 했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 냉장고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야 온 겁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도착한 것이죠. 남자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니, 냉장고가 왜 여기 문 앞에 있어? 아내의 대답이야. 당신이 어디에다 냉장고를 넣어야 할지 결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 앞에 있지. 그러니 남자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아니, 내가 이 큰 냉장고를 어떻게 혼자 옮겨? 아까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안에다 놓아야지. 그럼 또 불러? 돈도 내? 이렇게 이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냉장고 옮기는 걸 어떻게 나한테 물어봐? 자기 엄마는 모든 걸 다 결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모든 일을 엄마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집안일은 옹당 다 아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벌써부터 지금 냉장고 어디다 놔야 될지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짜증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냉장고같이 큰 물건을 놓는 것은 당연히 남편이 결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항상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 남자의 그 화를 벌컥 내는 모습 속에서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전혀 도움을 못 받는구나. 전혀 도와주지 않는구나. 첫날부터 이렇게 싸운 겁니다. 신혼여행 끝난 다음 날부터. 이것이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 그걸 고집하면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10쌍 중에 5쌍이 4년 안에 다 이혼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결혼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을요.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조은석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 우리들의 거듭나는 결혼 이야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결혼한 사람의 침대 위에는 6명이 함께 잔답니다. 부부 둘이서 자면 2명뿐이어야 되는데 2명이 아니라 6명이랍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6명이 잔답니다. 현대판 처형가입니다. 처형가 아시죠? 남편이 밖에 나가 떠들어오니까 이불 발이 보이는데 발이 4개예요. 2개는 내 아내 것인데 2개는 네 거,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들의 결혼식에 오늘날 결혼한 사람들의 침대는 6명이 모인 겁니다.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쉽습니다.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조금만 노력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떠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상처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가면 정신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평균 83%가 가족들로부터 상처받아서 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고 하지만 자식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치유되기도 어려울 만큼
그 상처가 안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나의 배우자에게 투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투사를 하거든요.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엉뚱하게 나의 배우자에게 쏟아부을 때 못 떠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자매님의 얘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남편에게 참 잘해요.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마치 끝장을 낼 것처럼 화를 내며 싸우죠. 그리고 제 편에서 먼저 화해를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참 무섭다고 해요. 완전히 정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요. 남편은 제가 고집이 세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정말 제가 파리새끼 한 마리 죽이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달라요. 이 자매가요, 상담을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을 하면서 남편 얘기를 안 해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얘기예요.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대단해요. 근데 거기에 바로 문제의 실마리가 있었어요. 이 자매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철저히 가부장의 남성 중심 인물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딸 자식은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밥이나 축내는 것들이에요. 맨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딸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차별을 받으면서 진력이 났던 이분, 대학 내내 아버지하고는 정반대되는 사람을 찾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요, 대학만 졸업하면 즉시 결혼하려고요. 이번엔 소망대로 됐습니다. 수도 없이 소개팅과 미팅을 하면서 정말 여성을 존중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착한 남자예요. 여자가 무섭고 정이 다 떨어졌지만 떠날 생각은 안 하는 남자고요. 근데 자신의 소원을 성취했는데 결혼 생활이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결혼 생활은 전투장으로 바뀐 겁니다. 남편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이 머리 뒷공문에서 뭐가 들려오냐면 너 같은 기집애가 뭘 안다고 짓거려. 이게 아버지가 했던 말이거든요. 친정아버지가. 근데 남편과의 사이에서 대화가 좀 되지 않고 충돌만 일어나도 그 뒷공문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일단 이런 게 들리면 밑바닥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오면서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이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닙니다. 남자 대 여자 사이입니다. 젊어서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할 수 없이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당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죠. 아버지한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억울함을 남편한테 다 쏟아붓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이거 못 떠난 겁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게 뭔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떠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집장가 보낸 나의 자식들이 지금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는 결합입니다. 이 결합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결합은 세 번째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세 번째 있습니다. 여기서 결합은요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이 바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했던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미래형을 써서 약속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할 것을. 그 약속은 문자 그대로 죽는 날까지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요소가 하느님께서 원하신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 결합하다라는 단어는 따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악어로 딱 붙이듯이 이루어지는 결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는 남자 아담의 첼라에서 나왔습니다.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갈비뼈란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첼라라는 단어에 갈비뼈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첼라라는 단어, 이 첼라라는 단어는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사이드, 바로요, 측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나의 반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가리켜서 반쪽이란 말을 씁니다. 원래 갈비뼈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갈비뼈로 번역이 돼버리면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 그래서 해부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한 개 모자란 거예요. 근데 해부를 해서 보니까 똑같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여자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너무 외로우니까 아담의 동물을 만들려고 다 흙으로 새들도 빚어주고 짐승도 빚어줬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아담의 짝을 못 만나니까 이제 진짜 짝을 만들어주는데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담의 반쪽을 갖고 측면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뜻이죠.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반쪽이 다른 반쪽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반대말인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였던 영혼을 두 개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이혼의 상처는 엄청난 것이죠. 물론 그 상처를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죠. 우리는 천생배필이란 말을 하죠. 천생배필, 하늘이 낳아준 배우자, 그런 뜻인데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배우자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나의 배우자를 대하느냐, 이것이 결혼 삶의 관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누군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요. 근데 중국에 나온 위대한 학자 중에, 법학자 중에 오경홍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만에서 활동했었죠.
이분은 세계적인 법학자입니다. 세계적이란 말을 정말 이분은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헌장을 기초했거든요. 유엔 헌장을 만들 때 세계적인 법학자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오경훈 박사예요. 이분은 중화민국의 헌법을 또 만들었고요. 이 정도의 지성을 갖춘 분이라면 그의 부인도 공부를 많이 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의 부인은 문자 그대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일자 무식입니다.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최고의 지성인이 이런 무식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연애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정해주는 거거든요. 이 오경훈 박사의 부모는 아들의 신부를 구할 때 공부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한 여자는 순정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예 공부를 하지 않은 시골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시켰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 일자무식의 아내와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겠습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서로 얼굴을 마주볼 일이 많은데 은퇴를 하게 되면 집에서 나이든 노부부가 함께 지내야 되는데 배우자는 글을 전혀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 할 얘기들도 참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경훈 박사는 평생 자신의 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자기 아내가 천생배필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짝으로 맺어준 아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배필이 있을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단 한 번도 자기 아내를 딴 여자와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남편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오경훈 박사가 자신의 무식한 아내를 천생배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혼 생활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아내에게 짜증도 많이 냈을 것이고요. 구박도 했을 것이고 끝내는 파경까지 갔을 수 있습니다. 이 천생배필이라는 생각이 배우자를 향한 나의 사랑과 존경을 샘솟듯이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갑자기 결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결혼의 두 번째 조건은 결합입니다. 이 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 서약을 통해서 한평생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결혼 서약을 통해서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서약을 우리가 그냥 서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를 붙입니다. 바로 이 단어죠. 신성한. 신성한 서약, 신성한 약속.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단어를 씁니다. 결혼식에서 신성한 서약을 한다. 왜 이 단어를 쓸까? 하느님께서 인간과 결합할 때 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부부가 결합할 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과 하나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한 번 하느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약속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우리는 신성한 서약이라고 하죠. 예, 약속은 이렇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살 것을,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풍요할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장차 어떤 운명에서라도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충실할 것을 약속하죠. 바로 이 약속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4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존경, 보호, 책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이걸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주면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결혼식 때 하는 약속은 문장은 다를 수 있지만 꼭 4가지가 들어갑니다. 우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책임을,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약속으로 이루어지죠. 특별히 사랑의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에게 했던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이루어진 이 신성한 약속, 이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을 버텨주는 힘입니다. 신혼부부가 모두 앞에서 죽음이 가다놓을 때까지 사랑할 것을, 존경할 것을, 그리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죠. 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할까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다면 왜 약속을 하겠습니까? 누구도 결혼식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주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하는 약속은 참으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남녀들은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면, 다시 말해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천국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열쇠를 갖고. 그래서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순례의 생활 내내, 그러니까 순례 여정 동안 결혼했습니까? 당신은 저 세상에서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결혼했거든요. 예.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한답니다. 쉬우면 우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한 거고요. 내 혼을 담아서 약속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싶다면 수도자가 되는 게 좋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수도자가 되라. 하지만 정말 그분을 닮고 싶다면 결혼해라. 결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 나의 자식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해줘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숨을 곳은 없습니다. 나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그대로 배우자 앞에 드러납니다. 나의 어두운 모습들, 어두운 경향들, 나의 약함들 그대로 다 배우자 앞에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 배우자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모습들 내가 계속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해주면서 나의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가 결혼식 때 한 그 서약, 그것은 결혼식 때 예식으로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례여정 끝나는 날까지 그것을 살겠다는 의미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그 서약을 지키려고 할 때 이 서약은 결혼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암벽을 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기 이제 거리못입니다. 하켄이라고 그러죠. 하켄. 이 거리못에 로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사람이 이제 암벽을 타고 올라가죠. 아무리 암벽을 잘 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깜깜해지고 그러면 판단착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빗속에서 바위덩어리가 쪼개지면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것은 저 거리못 속에 걸려있는 줄 때문입니다. 로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풍파를 만나게 될 겁니다. 생의 폭풍우가 밀려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다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배우자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두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뭔가? 바로 결혼 서약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할 것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는 문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입니다. 장차 어느 운명에서라도 언제나 사랑할 것을. 여기서 언제나는 문자 그대로 언제나입니다. 결혼할 때만은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언제나입니다. 그래서 결혼 상담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매주 2번씩 결혼 서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만 서약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만의 호젓한 자리를 마련해서 마음을 다 담아서 서로 결혼 서약을 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나쁜 습관은 처음부터 가지면 안 되지만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형성하면 형성할수록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생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일주일에 2번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서약을 갱신하라는 것이죠. 일단 10년이 지나 우리 공동체가 좀 형성되면 죽는 날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시라도 그래 나는 이제 결혼 서약을 좀 갱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아까 설명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5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생명이 있는 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이 있는 한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 생명이 있는 한 당신을 보호합니다. 내 생명이 있는 한
나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사랑의 수고, 제 사랑의 투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 결혼 서약 갱신을 부부 사이에서 정말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도록 하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부드럽게 하지만 믿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약갱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서라도 자주 들려줘야 합니다. 자주 혼자 스스로에게. 그래서 배우자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언성이 높아질 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속으로 들려주는 거죠. 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섭섭할 때에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속으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주 스스로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을 때 이렇게 내 안에 성이 가득 찼지만 그래도 나는 내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개성이 강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사사건건 부닥치고 있다면 매 순간 서로 각자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이런 부부들은 아무리 싸워도 잘 삽니다. 싸운다고 해서 못 사는 부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개성이 강해서 충돌은 많아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만 마음속으로 하는 부부들은 잘 삽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이렇게 좀 쉼의 시간도 갖고 성찰의 시간도 갖고요. 그러다가 다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피정을 겨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3시 45분에 다시 강의하겠습니다.